오늘 본문은 잃었다 찾은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물건입니다만 잃어버리기 전에는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다가 이제 잃었다 다시 찾게 되면 그것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 늘 건강해지는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죠.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해서 죽을 뻔하다가 건강 회복하게 되면 정말 감사하고 건강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이제 확신 판정받고 치료받고 난 사람들의 그 수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다 그래요. 칼로 폐를 찌르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건강 회복되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던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귀한 줄 모르다가 읽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잃었다 다시 찾게 되면 훨씬 더 기쁜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잃었던 양 되찾고 목자가 기뻐합니다. 잃었던 드라크마 되찾고 그 여인이 기뻐합니다. 잃었던 아들 되찾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쯤 될 때인데 그때 저는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신천동이라고.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는 꽤 외곽지대입니다.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살는 그런 곳이 아니고 좀 서민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저희 집도 새방살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하니까. 그리고 주 옆방에 또 신혼부부가 새방에 살고 있었는데 그 결혼한 그 세대의 얼굴은 잘 기억 못합니다만 자주 머리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머리야 그러면 남편이 결혼 예물로 해준 순금 반지가 번쩍번쩍 빛이 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무렵에 아이고 내 금반지 이 세대가 외쳤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세수를 앞에 마당에 있는 세수대 그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고 공동으로 쓰는 그런 수도입니다. 거기서 세수를 하고 집에 와서 얼굴을 닦다 보니까 아이고 금반지가 없는 거예요. 막 세수하다가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하수 시설은 1960년대 초반이니까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처럼 생긴 구조면 참 찾기 힘들겠죠. 그런데 그냥 마당에서 담까지는 조그마한 이제 관이 지나갑니다만 그 지나고 나면 이제 그야말로 하수도라 하기보다 그냥 수채죠. 그냥 길 옆으로 쭉 이렇게 수채가 지나가고 그냥 그 위에 세멘트 블록으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자, 남편이 돌아옵니다. 이제 여기서 잃어버렸으니까 그렇게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 생각하고 그 수채 그 진흙을 다 퍼내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삽으로 퍼내면 부인이 그 더러운 것을 손으로 다 만지면서 일일이 찾는 겁니다. 냄새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어떤 반지인데. 그런데 어둑어둑해집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12시에 가까워집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포기하고 들어가자 합시다. 내가 새 거 사줄게. 그러나 부인은 아니에요. 자꾸 말 거예요. 엉엉 울면서 찾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쯤 되어서 찾았다! 온 집 사람이 다 일어날 정도로 찾았다! 그러면서 둘이 껴안고 엉엉 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이후로 그 세대는 더 자주 머리가 아팠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번쩍번쩍 빛나는 그 금반지 보면서 야, 정말 좋은 것이구나 제가 어릴 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양 평소에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한번 잃었다 찾으니까 그 잃은 양이 얼마나 귀했던지 너무너무 기뻤어. 어깨에 메고 오는 것입니다. 아들처럼 딸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잃었다 찾으니까 더 소중한 존재예요. 왜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까? 잃었다가 십자가로 다시 찾아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이런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그 다음에 이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는데, 이 드라크마는 헬라 동전입니다. 근데 한 여인이 이 드라크마 하나를 그만 잃어버린 겁니다. 큰일 났죠. 그래서 틀림없이 방 안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 어딘가는 있겠지. 근데 그 당시에 방은 진흙으로 깔려있고 그 위에 짚을 깔았습니다. 그 드라크마 찾기 위해서 짚을 다 끌어내고 먼지로, 그 비로 쓸면 먼지가 막 뽀얗게 나겠죠. 그걸 개의치 않고 찾고 드디어 찾았어. 기뻐하는 모습.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나와 함께 즐기자. 너무너무 기뻤어. 혼자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었던 양도 좋지만, 잃었던 드라크마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들인데, 집 나간 아들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우리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 모두가 잃었다가 되찾아진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도 잃어버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라도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목자는 99마리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99마리를 들여두고 딴 사람이 부탁하고 그 한 마리 찾기까지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입니다. 드라크마 9개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10개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아서 마침내 찾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가 더 있는데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찾기 원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혹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잃어버린 자가 있을 수 있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의미는 바로 이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형식적 신앙생활 한 자들에게 참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주신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쾌락에 돈에 마음 뺏기고 지옥이 다가오고 있으면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절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정말 위중한 때를 당하여서 그래도 빨리 이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가기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통하여, 이 고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앞에 두 비유, 잃었던 양 되찾고 잃었던 들어가면 되찾는 이 비유에서는 그 되찾은 기쁨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되찾는 그 목자, 그 여인의 수고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잃었던 아들 찾는 이 비유에서는 아들이 스스로 돌아오는 이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세 번째 비유,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이 비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 참 이상합니다. 아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는 이 부류막 세운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뻔히 보이죠. 뭐 안 봐도 비디오라 그러는데 주면 틀림없이 가서 이 돈 제대로 못 쓸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뻔히 알면서도 왜 나눠 주었습니까? 아니, 유산을 안 나눠 주었으면 못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유산을 안 나눠 주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몸만 붙잡아 둔다고 내 아들 되는 겁니까?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만약 아버지가 유산 안 주고 무슨 소리, 넌 집에 있어, 강제로 집에 붙들어 두었더라면 아들은 맨날 이 영감쟁이 언제 죽나, 빨리 죽어야 내가 유산 받을 텐데, 아버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걸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면 아들이 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워지게 되면 돌아오겠지, 다시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내보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많은 질문 받습니다. 이는 단 하나,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봇을 원치 않고 진정한 사랑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 자유주의는 잘못 사용해서 타락하고 멸망할 거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진정한 사랑을 원한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아버지 품에 가까이 다가가 있습니까? 혹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음이 돌아가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성경 읽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참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위급한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음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허랑방탕에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돼지치기로 전락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받게 생각하는 직업이 바로 돼지치기입니다.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속담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이제는 이 돼지가 먹는 쥐음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마저도 불가능했다. 이제는 곧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야 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더 지체하면 굶어 죽습니다. 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주님 재림하시면 구원의 기회는 끝나는 겁니다. 천국 문은 닫히고 마는 것입니다. 기회가 또 있겠지, 내일 또 있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 가운데 이루지 않는 말씀이 있나요?
이미 재난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 끊으십시오. 이제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거 문제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고,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문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재난기에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 겁니다. 고난이 사람의 귀를 밝게 합니다. 고난이 잠든 자의 영혼을 깨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전에 재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회개의 기회요 구원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상조치입니다. 심판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얼마나 위급한 때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저기 있어 추려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참 사랑인 겁니다. 머슴이 와서 끌고 가면 그건 안 됩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억지로 예수 믿자고, 예배 드리자고, 성경 보자고 끌어서 끌려가는 그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배 드리기를 원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참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남의 이끌려가는 피동적인 상태, 그걸로는 말세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전쟁 막바지에 도달하면,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그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예수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위급한 때, 위중한 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영상예배 드립니다만 영상예배마저 드릴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내게 성경을 가르쳐 줍니까? 누가 내게 예수 잘 믿자고 권면합니까? 아무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9일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심각해짐을 말하면서 우린 지금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죽음의 계곡, 죽음의 골짜기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이 말씀 들어보면 지금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가는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간단 말입니다. 아니, 지금 목자가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어찌다고 사망의 엄청난 위험한 골짜기로 양을 인도하는 겁니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가 주는 유익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평평한 평지에 없는 몸에 꼭 필요한 영양가가 있는 그런 풀들이 골짜기에만 있습니다. 또 골짜기 깊은 곳에 맑은 샘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지에만 있어서 운동 부족했던데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운동을 해서 양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골짜기는 양이 스스로 목자에게 다가옵니다. 푸른 초당에서 양은 멀찍이 떨어져서도 목자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험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서는 목자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죽습니다. 위험하니까 양이 스스로 목자에게 바짝바짝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자와 양이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험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양을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은 내게로 더 가까이 다가오라는 신호인 것이죠. 나와 더 친밀한 관계를 갖자는 의도인 것이죠. 코로나19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양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위중한 시간에 목자가 양을 안위합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양을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돌아오면 내 얼굴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리교회에서는 구구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구 기도회. 근데 구구 기도회, 오전 9시, 오후 9시 그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하지 않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때만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기도합시다 함께 모여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오전 9시, 오후 9시 내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리라. 이 코로나 이 위기가 구원의 기회가 되게 하리라. 이 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게 하리라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은 지독한 근시입니다. 가시거리가 5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뒤에 있는 양은 목자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양은 앞선 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일 앞선 양의 목자를 잘 따라가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양이 그 목자의 그 양의 뒤를 따라가면 바로 앞선 양은 뒤에 있는 양에게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목자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민족이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잘 따르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치에 좋은 본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회개의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는 그 사역을 보면 세계 교회가 또한 한국 교회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은 주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 어떻게 나 혼자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나 하나 구원받았다고, 우리 가족 다 구원받았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웃이 있음을 가슴 아파하며,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이웃들이 있음을 가슴 아파하며, 그들도 함께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구나. 예수 믿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니까 저렇게 이 위기 가운데서도 평강하게 살 수 있겠구나.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싶다. 그런 소원이 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 혼자 천국 갈 것이 아니고 우리 이웃의 손을 잡고 함께 천국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